지난 시간은 우리는 요한일서 말씀 보면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잠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사귐을 갖는 대상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시는 공통적인 특징은 빛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이신 분들과 사귐을 가지려면 어둠의 존재는 사귐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의 행위를 계속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장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성경은 이들을 거짓 영성을 가진 자라고 말을 합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불순종한 생활을 계속한다면 이 사람의 영성을 가장하며 산다는 거죠. 가면을 쓴 생활을 하고 산다는 겁니다. 당시 사도 요한이 있었던 그 시대의 교회 안에 직분이라든가 다른 것들을 내세우면서 이 가짜 영성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거짓 선지자와 함께 이러한 자들에게 현혹되어서 이 가짜 영성을 드러내며 자랑하는 사람들에 대해 매우 주시하였습니다. 이 거짓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이러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많이 하는 거죠. 나는 죄 없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의롭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영주주의 때문이었죠. 영혼은 깨끗하고 육체는 더러워서 내가 구원을 받을 때 육체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영혼은 그냥 깨끗하니까 그대로 두고 내 육이 원하는 대로 살고 그래도 괜찮다고 여기는 것이 그들 가르침 속에 가득한 거죠. 대신에 뭐예요? 교회에서 어떠한 일을 한다든가 직분이 있으면 그것 가지고 주장하는 게 너무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습으로는 앞에서는 성도의 삶을 사는데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는 어둠의 영을 사는 삶을 많이 산 거죠.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참 돌아볼 때 그런 책의 제목이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한번 묵상이 되는 제목 같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과 사귐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그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일, 바로 회개하는 일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죄의 고백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죄의 고백에는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이 있죠. 하나님의 용서가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 용서는 바로 1장 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내가 회개를 한다고 해서 이것이 용서받았다라고 단정지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회개한 그 회개에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야만, 예수님의 피로 씻겨져야만 나의 죄는 용서함을 받았다 하나님께 칭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게 되고요, 이 능력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사도 요한은 강조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좀 더 살펴볼까요? 우선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하는 목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적그리스도에 대항하여서 그를 따라 범죄치 않기 위해서 지었고, 다른 하나는 그 범죄치 않은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갈 때 어떠한 계명을 따라 살아야 되느냐, 그게 이제 다음 주에 함께 나눌 건데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주고 그 사랑을 행하는 모습을 주기 위해 요한 1서를 기록하죠. 오늘도 그 첫 번째 목적처럼 말합니다. 너희들이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죠. 어떤 죄일까요? 6절 말씀, 그 본문 6절 말씀을 보시면 이게 1장 6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계속 행하는 그 죄, 서두에서 말한 이 가면을 쓴 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그 삶을 사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시대에 적용한다면
이 구원파의 삶을 제외하고 우리들의 실제적인 영성의 삶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서 이거를 한번 적용해 본다면 어떤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함인가? 죄책감 없이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는 행동입니다. 죄책감 없이. 예를 들어서 같은 죄를 지으면서 이런 마음 갖는 거죠. 그래, 오늘만 이 죄 짓자. 회개하면 하나님 또 용서하실 거야. 아니면 이것도 죄를 짓게 됐네. 하나님한테 용서를 빌어야 하는 일이 또 생기네. 좀 더 심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난 모르겠다. 우선 짓고나 보자. 회개는 나중에 생각해야 되겠다. 이런 모습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이것이 영적 거만함입니다. 하나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또 회개합니다라고 하는데 이게 내 안에 죄책감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거짓 영성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도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뭐 나중에 그래도 천국에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오늘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가지고 분명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자기 구원을 의심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계속해서 그 죄를 짓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도 않을 뿐더러 그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거죠.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의 속에 있지 아니하되. 아멘. 이렇게 행하는 자가 그 이유가 있는 거죠. 맨 마지막 단락에 있는 거. 뭐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거짓 영성인 사람이 밝히 드러나는 것은요, 마음의 진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말이 뭐예요? 말씀이 담겨져 있지 않은 거죠.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있지 않은 거예요. 교제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진리를 담는 것이 중요하다. 계속 강조를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가 정말 뭔가 이 사도 요한은 아주 강조하면서 이 말씀이 아주 기록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보시면 우리들이 왜 죄에서 떠난 삶을 살게 되는가? 이 진리가 우리 안에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 도대체 이 진리가 무엇인가? 본문 1절 하반절과 2절 말씀인데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사도 요한은 그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우리의 이 육체는 이 육을 가지고 있는 이상 완전한 의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라고 하면서 사도 요한은 아주 그것이 이 땅의 완전한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영지주의와 이단들 적그리스도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도 죄를 범할 수 있는 존재이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당시 교회 안에서 나는 죄 없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의롭다고 외쳐대는 거짓 영성의 사람들, 이 시대에 있어서 말씀 조금 안다고 의로운 척 거드름 피우는 껍데기 의인들에게 선포하는 내용인 거죠. 네가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너는 언제나 죄에 쓰러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살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래요? 또 하나 담겨져 있는 비밀이 이겁니다. 대언자가 되시는 화목제물이 있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이 있는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셨다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들이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근데 때로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드리는 이 회개 기도 때문에 주님이 용서하시는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내용이나 그 모습이나 외형적인 것에 더 마음을 기울일 때가 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간구의 모습이나 열정이나 노력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다? 전적으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때문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 때문에 회개하고 나서 나 용서받았다 라고 자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 금식했기 때문에, 나 이만큼 고통을 갖고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작정 기도했기 때문에, 몇 날 며칠을 이렇게 간구했기 때문에 나 용서받았다 라고 자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단지 나의 그 기도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받아주신 거예요. 그 받아주신 이후에 의로우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의 대언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단어 원어의 의미는 상대를 만족하게 했다는 뜻이 있어요. 상대를 만족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이 모습, 죄된 모습으로 갖고 하는 것은 어떤 거든 죄성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만족하게 못합니다. 아무리 잘못했다 그래도 죄성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은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누가 만족시켰다는 겁니까? 예수님은 만족시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족시키지 못한 걸 예수님께서 만족시킴으로 예수님의 그 공로에 따라 하나님은 내가 이제 만족하였다, 이제 너의 죄가 다 해결되었다라고 선포하시며 우리와 화목함을 갖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대언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길이에요, 은혜. 근데 이 은혜의 길이 어떻게 해요? 모든 만물을 위해서도 열려 있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를 찾는 모든 사람에게 이 길은 다 열려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길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담고 있다는 그 의미는 이 긍휼하심, 은혜를 깨달으며 산다는 얘기예요. 그저 성경 읽어가지고 외우고 그 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담고 있다는 얘기는 이 은혜가 내게 이루어졌구나, 내게 임했구나라고 깨닫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로 느껴진다면 나는 말씀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저 큰 신이 앉아 계신 곳이다, 어떤 그런 지엄하신 곳, 거룩하신 곳으로만 끝나면 그 말씀을 담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 거예요. 내가 갈 수도 없고 쳐다볼 수도 없는, 그저 머릿속에 상상해서 야 크다 거룩하다는 그 자리가 내가 갈 수 있는 자리이고, 내가 볼 수 있는 자리이고, 내가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자리다라고 깨달아질 때 그것이 내가 말씀을 담는 것이다 라고 한다는 거죠. 이걸 본문 5절 말씀하고 한번 연결을 해봅시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이 말씀이 잘 이해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자리가 은혜의 보좌의 자리로 느껴지는 순간 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케 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게 하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주신 것이 성경 아닙니까? 그렇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것을 깨닫고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신 그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은혜가 내게로 임해서 내 사건이 되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나를 위한 것임이 내 영혼에 강한 충격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정말 강한 임팩으로 와야 되고, 이게 보슬비처럼 살며시 스며드는 사람도 있는데요,
여하튼 임팩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영향력이 대단한 거죠. 어느 목사님이 집에서 강아지를 기르셨는데요, 이 새끼 강아지를 사갖고 와가지고 탁 길렀는데 한 6개월쯤 되니까 이뻐 죽겠대요. 야, 진짜 자기가 그 아내를 사랑해서 결혼도 했고 또 자녀를 사랑해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는데, 한 6개월 동안 이 강아지를 기르는 순간, 그리고 지금 그 강아지를 보면서 느끼는 그 사랑의 마음은 그때하고 비교할 수가 없대요. 너무 이쁘고 너무 좋고, 하여튼 밖에 있어도 가족 생각은 하나도 안 나고 이 강아지 생각만 난대요. 그래서 그랬대요. 이게 사랑인가 보다, 내가 참 사랑을 찾았나 보다, 막 이러고 사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강아지를 보면서 참 사랑은 하는데, 참 좋아는 하는데, 뭐 강아지한테 해를 끼치면은 가족들에게 화까지도 내는데, 이 강아지를 위해서 내 목숨은 안 주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아무리 이뻐도 이 강아지가 차에 칠 어떤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강아지를 살리기 위해 자기가 차에 뛰어들어가지고 죽을 생각은 안 들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한다 그래도. 그래서 문득 이 생각이 났답니다. 정말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사랑하는 아들을 주셨을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하고 이 차원이 다르구나라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좋아한다, 누구를 사랑한다라 그런 마음을 주는 것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크더라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이 정말 내가 존엄하다, 영광이 가득한 그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인식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우시길래 나를 위해 아들을 주시기까지 내게 그 사랑을 베푸셨는가. 여러분, 이게 깨달아질 때, 내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깨달아질 때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그래서 내 인품이 변화되는 건, 남을 사랑하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깨달아 알게 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을 할 때, 내가 전도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어떤 많은 일들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에게 나의 아들을 보냈어. 맞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셨어요.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이 영혼 구원이에요. 그 다음이 전도고 봉사예요. 이 사랑이 여러분 안에 온전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격적으로 이 사건이 내게 다가왔을 때 그분의 사랑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 저는요, 이 말씀 공부를 할 때 이 지식적으로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영적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적 체험이 정말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한국 베이직 교회 담임하시는 조종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신은 신문 기자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 조정민 목사님, 목사 되시기 전에 신문 기자를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교회 처음 나가게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아내 교회 나가는 거 막으려고 나갔대요. 결혼한 지 한 13년 동안은 아주 자기 말을 들으면서 교회를 안 나갔대요. 근데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승글승글 나가더니 새벽 예배를 나가고 교회를 나가더래요. 그래서 내가 이 아내 잡아야 되겠다고 새벽 예배를 쫓아간 거예요. 근데 새벽 예배를 나갔는데 제가 알기에 그 순복음교회인가 봐요. 그 새벽 예배에 딱 들어가가지고 사람들 딱 보는데, 이제 말씀이 끝나고 이제 불이 꺼져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더래요. 무슨 기도인지 모르겠는데 시끄럽게 아주 별의별 소리를 내면서 다 기도하더래요. 나중에 알게 된 건 이제 방언이라고 하는 걸 이제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상한 기도를 막 듣고 나서는, 내가 이 사람들한테 좀 연구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한번 기사를 좀 써봐야 되겠다라고 연구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연구를 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그 해에 성경을 6번 통독을 했답니다. 이 성경을 알아야 이 사람들이 왜 쫓아다니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러다 예수님 영접하신 거예요. 그러다 예수님 영접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신학도 하게 되고 이제 목사가 되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고 연구한 기사 내용을 쓰면서 타이틀에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예수는 진짜, 크리스천은 가짜. 자기가 40평생, 50평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나를 이렇게 바꿔주신 분이 예수라는 건 나는 인정하지만 크리스천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을 내며 기도하는 저 사람들, 나는 진짜라고 말하지 못하겠다라고 쓴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리로만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됩니다. 영적인 변화를 체험하셔야 돼요. 영적인 변화는 이 전인격적으로 예수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만나셔야 합니다.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계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온전해지면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는 죄된 생활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온전하게 된 사람은 계속 그 죄 못 짓는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시겠어요?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한번 내 심령을 한번, 내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혜, 구원의 은혜, 은혜의 부자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 도저히 죄인으로서는 쳐다도 볼 수 없는 그 영광의 보좌가 이제는 내가 쳐다볼 수 있고 가까이 할 수 있고 은혜가 흘러넘치다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리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신. 죄성에서 벗어난 우리들의 행동이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본문 6절 말씀,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무엇도 할 것이다? 나도 자기도 행할지니라. 자연스럽다는 거죠. 아주 자연스럽다는 거죠. 죄성을 가졌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 그가 행하신 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겠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의 반응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하고 싶은 세속적인 것 그치고 어둠에서 영에 사로잡혀서 하던 것 안 하려고 하고 벗어나려고 애쓰는 모습을 갖는 거예요. 죄짓던 것 이제 그만 지읍시다, 끊어버립시다, 이 정도 의지 갖고 되는 게 아닌 거죠. 나 자체의 전인격지로 변화되는 그 무엇이 생기지 않는 한 그 의지는 쉽게 꺾일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죠. 사랑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누구의 사랑이요? 인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에 기도하며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 간구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생활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온전케 되는 그 삶을 내가 좀 살게 해 주옵소서. 다른 그 어떤 것이 내 신앙생활에 만족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온전해지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서게 해 주옵소서. 그 일이 죄에서 떠난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 일이, 그 자리가 죄와는 상관없이 사는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보람 갖는 건 하나님의 기쁨 되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예를 들어서 예화를 하신 게 제게 마음에 참 담아졌습니다. 한 아이가 이 부모님한테 컴퓨터를 사달라 그랬대요. 그래서 그래, 너 이번에 성적 좋게 받으면 컴퓨터 사줄게. 그래서 성적을 좋게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컴퓨터를 이제 사주려고 하는데,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컴퓨터 이제 다음 주에 사준다 그랬대요. 이 아이하고 그
일주일 전에 어디 길을 가다가 그 인형 뽑는 거 있잖아요. 인형 뽑는 거. 돈 넣어가지고 지지지 뽑는 거 있잖아요. 그 앞에 가게 된 거예요. 그 앞에 가게 됐는데 아빠 5불만. 5불? 왜? 저 인형 하나 좀 뽑고 싶다 그래서 오케이 5불을 줬대요. 이게 뽑히나요? 안 뽑혀요 그거 잘. 근데 못 뽑고 왔어요. 아빠 5불만. 또 줬어요. 또 못 뽑았어요. 또 왔어요. 그래서 아빠 내가 이번 딱 한 번만 더 할게. 5불만. 그래 이번 딱 한 번이야. 5불을 또 줬습니다. 뽑아왔겠어요? 못 뽑았죠. 고개를 푹 숙여 울상이더니 아빠 한 번만 더 주면 안 돼요?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아빠가 물었어요. 오케이 내가 너한테 5불을 줄 수 있는데 그럼 너는 이 5불을 가져가는 대신에 컴퓨터는 없다. 예, 안 사줘도 돼요. 컴퓨터 안 사줘도 돼요. 5불 주세요. 5불 가지고 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거죠.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값없이 하찮게 아버지가 준비한 그 선물을 너무나 값없이 하찮게 아버지가 예비해서 주고자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너무나 하찮게 값없이 여길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오늘 교회에 대해서 외치는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냐고, 무엇이 여러분의 감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있느냐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은 웃고 사느냐고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갚아주심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는 의로우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의 반응으로 믿음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반응으로 그분만 보세요. 그분만 보세요. 그를 위해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 그 은혜 받고 사랑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되어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